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 강사 김카타리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 제20과 비유한 포도주 감람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성구 신약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주 재림에 대한 장례사를 환상으로 보고 듣고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해하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주 재림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은 일이 이루어져서 실체로 나타나기까지는 비유로 봉함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외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비유한 포도주와 감람류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포도주와 감람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는 포도주는 말씀이요, 감람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왜 포도주가 말씀이고 감람류가 증거의 말씀인지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한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포도주의 육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포도 열매에서 나게 되고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나지요. 비유한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비유한 포도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열매 맺는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나무라 비유한 것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라 비유한 것이니, 비유한 포도주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육을 살리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요, 곧 귀로 들어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 많이 받아 드시고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포도주는 어디에서 주시는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천국 혼인 잔치요, 잔치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네, 바로 술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말씀이었으니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라 하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비유로 봉함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 열어주는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유한 포도주가 나오는 산도 육적인 산을 빙자한 영적인 산이니, 비유한 산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차차 초등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유한 포도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비유한 포도주는
세 가지 포도주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가 그것인데요. 초림과 재림 때에 이 포도주의 실체는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림 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사람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약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부대가 터지니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 이치이죠. 이러한 이치를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포도주는 말씀이니 묵은 포도주는 묵은 교리요, 새 포도주는 새 교리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이전까지 들어왔던 모세의 율법이 초림 때의 묵은 포도주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약을 이룬 계시가 바로 초림 때의 새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담아내는 부대는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말씀이요,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따라서 말씀을 담아 전하는 목자를 부대라 비유한 것이니 묵은 포도주를 담은 낡은 부대는 모세의 율법을 전해온 당시의 제사장들을 뜻하는 것이며 새 부대는 새 목자로 구약을 이룬 계시를 전해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시 율법을 전해온 목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따르게 되니까 당시 목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이단이라 정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이단이라 핍박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후에는 오직 계시를 전하였고 오직 계시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림 때 천국과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는 낡은 부대에 담긴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심으로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 재림 때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럼 언제 다시 마실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 재림 때 다시 먹게 되는 것이고 그때 어디에서 무엇으로 먹게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겠다라고 하셨으니 새 것이라 하는 것은 새 포도주이죠. 초림 때 예수님이 주셨던 포도주는 구약을 이룬 계시였지만 재림 때 먹게 되는 새 포도주는 신약을 이룬 계시이므로 새 포도주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주 재림 때에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오기 전까지 오늘날 2000년 동안 전해온 구약을 이룬 계시, 곧 초림의 증거 복음이 묵은 포도주요,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이룬 계시를 전해온 오늘날의 목자들이 주 재림 때의 낡은 부대요, 신약을 이룬 계시를 전하는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와 그를 통해 입맞은
12지파 세 제사장들이 주 재림 때의 세 부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포도주와 어떠한 부대를 따르는가는 자유가 되겠지만 천국과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어디 안에 생명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각각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포도주가 더 있으니 바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포도주와는 그 소속과 성분이 다른 것인데요.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대적의 포도나무를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라 하였고 그 송이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하였으므로 대적의 포도주는 먹으면 죽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들어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이다 독사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들짐승이라고 하였으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도나무라 비유한다면 들포도나무라 하겠지요. 사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주는 거짓 교리, 바로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뱀의 독과 같은 들포도주요,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라 하는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씨를 받는 것이 음행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사단의 비진리의 씨를 받아 전함으로 음행의 포도주라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뱀의 독이라 하였으므로 먹으면 죽는 것이요, 이것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은 다 죽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재림에 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요. 주재림 때 모든 나라가 귀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러한 때에 이러한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만적이고 교만적인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데요.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용으로부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고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 성도들을 짓밟고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했던 주 재림 때의 멸망자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이 멸망자들의 조직을 타고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을 주관한다는 것이고 이 여자는 비유한 여자이지요.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해산하듯이 영적인 말씀의 씨를 받아 영적인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산하는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도 육적으로는 남자였지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한다는 말씀처럼 본인을 영적인 여자로 비유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한 여자를 뜻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사단의 비진리의 씨를 받아 전하는 거짓 목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금잔에 음행의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있으니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요. 잠언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인데요. 음행의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있으니 음녀가 가진 금잔의 실체는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인 주석이요. 이에 만국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망을 주는 음행의 포도주와 생명을 주는 새 포도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포도주의 실체를 초림과 재림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유한 감람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감람 열매에서 나고 감람 열매는 감람나무에서 나죠. 비유한 감람류와 감람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었고 그 안에 7 순금 등대를 두어서 성소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 등불을 켤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름은 하나님이 명하신 순결한 감람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정리하는 것을 아론에게 시켰으니 아론은 모세의 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길 예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 때의 장막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7 순금 등대를 보았고 그 등대의 좌우에 2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흘려내는 금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7 순금 등대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7 눈이라 하였고 그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성별된 하나님의 택한 목자를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감람나무는 7 순금 등대 좌우에 있고 7 순금 등대를 하나님의 7 눈이라 할 때 이것을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등불이 어두움을 비추어 밝게 해주듯이 우리의 무지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기에 보좌 앞에 7 영을 7 등불의 영이라 한 것이고 이것을 보고 이 땅에 만든 것이 바로 7 순금 등대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 때의 장막을 솔로몬 때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의 등대를 촛대라고 말씀하였는데요. 7 순금 등대와 7 금촛대는 같은 것이고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역사하는 7 별이라 하는 7 사자가 있는 7 금촛대 장막은 주 재림 때의 길레위 등불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럼 주 재림 때 2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2 증인을 2 감람나무다 라고 하였으니 증인의 입에서는 보고 들은 증거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는 증거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증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바로 이 2 감람나무가 7 순금 등대의 좌우에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주 재림 때에 길레비 등불의 장막인 7 금촛대 장막 안에서 있어지는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듣고 그 종말 사건을 증거한 것이 바로 감람 기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증거가 중요할까요? 모든 예언의 성취 순리는 배도와 멸망과 구원으로 있어지는 것이고, 이 두 증인의 증거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배도 멸망 후에 있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열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니,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등불을 밝히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니, 좀 빌려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라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에는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있지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니 이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또한 그 등과 기름이 성경적인 등과 기름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며 기름 파는 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으므로 바로 성경이 준비해야 될 등이 되는 것이고, 등만 있다고 해서 등불을 밝힐 수 없죠. 바로 기름인데요. 준비해야 될 기름은 콩기름도 참기름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순결한 감람기름이었습니다. 감람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재림 때의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두 증인이라 하였고, 두 증인을 통해 증거되는 증거의 말씀이 바로 준비해야 될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파는 자는 예수님의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지만이 소망하는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를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다 라고 비유하셨고, 각각 그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포도주와 감람류로 말씀하셨으니, 비유한 포도주는 말씀이요 비유한 감람류는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할 것은 거짓 교리이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 비유한 포도주 감람류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배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인침 받으셔서 소망하는 천국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듭나는 성장 과정과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치르게 되지요. 이 시기에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영적인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또한 시험과 연단을 치르기 마련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